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 것보다 부존재 증명이 훨씬 더 어려운 거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만물 속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 기적이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각자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주신 은총, 은사가 있어서 이 땅에 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기적적인 치유를 나타내실 때도 있고, 기적의 축복도 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부인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 현상들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무실로는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명이요? 증명이 안 되는데 그들에게는 주장만 있는 거죠.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증명은 안 돼요. 그냥 없다로 주장만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무실로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보면요, 무실로는요 양심을 거스리는 죄예요. 무실로는 뭐냐? 무실로는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예요. 초대교회 보니까 몇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묻죠. 그러면 당신이 오시기 전에 사람은 다 지옥 갔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 로마서 이렇게 말해줘요. 이방인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양심이 증거가 되는데 무슨 증거요? 선이냐 악이냐를 알려주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적으로 다 안다. 양심이 그거를 자신에게 말해준다. 그럼 그 양심이 뭐냐? 그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관계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성령님의 영을 부어 넣어서 만드셨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거든요. 그 거룩함에 대한 능력, 본질적인 능력이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 양심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선과 악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절대적인 선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게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알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압니다. 심지어 이 엔티 크리스천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요, 무신론자들도요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 본래 미국은 천교도 국가였고 기독교 학교 말고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교사들이 기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했죠. 이게 미국의 전통이었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근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무신론자들 막 많아지면서 뭐 자유 얘기하면서 공평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종교가 많은데 왜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기도만 하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 기도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반기독교 운동이 처음 일어났어요. 미국 중부에서 일어났는데 그 미국 중부에 이 엔티크리스천 무브먼트의 반기독교 운동 협의회의 회장이 머들린 오헤어라는 여자였었어요. 자, 이분은 이제 재판에 걸었습니다. 일반 사회 재판에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학교에서 기독교 기도만 하는 거는 모든 종교를 바라볼 때 공평하지 못한 거니까 기도를 금지하다라는 청원을 이제 냈는데 당연히 재판이 열렸죠. 청원을 낼 때만 해도 자기들이 이길 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판사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재판을 맡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들의 청원을 들어줘서
이제부터 기독교 학교 외에 이 공교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식 기도를 금한다. 쾅팡팡 이게 판결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기독교 금지 판결 내릴 때 그 판결을 들은 이 머들른 오헤어가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오마이갓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무신론자가 엔티크리스찬이 당황하니까 무식적으로 오마이갓.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실상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부정하고 살다가도요, 정말 힘들게 되면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핍박하고 반항하고 반 엔티크리스찬 하면서 무신론주자 살다가도 정작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무신론자들은요, 자기들이 짓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신론자들은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명도 없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지적인 딜레마가 뭔가 하면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규명해야 될까? 이게 무신론자들의 최고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도덕이 뭘 말하는 거죠? 윤리가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의 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동물 세계의 윤리, 도덕, 그게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만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의 소중함. 예. 근데 문제는 무신론자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이 위대해진 것이 아니고 인간도 모든 동물과 똑같다.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원숭이의 후손이래요. 근데 원숭이나 개나 송아지나 닭이나 돼지나 호랑이나 거기 무슨 양심이 있어요. 아니, 늑대가, 호랑이가, 사자가 이 양을 잡아먹은 다음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가능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치악산에 갔다가 큰 산돼지를 봤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라서 제 평생에 그렇게 큰 돼지를 처음 봤어요. 산돼지든 뭐 집돼지든 뭐 외국 돼지든 간에, 외국 돼지 크잖아요. 어떤 돼지보다 더 큰 돼지를 제가 봤는데요, 거의 호랑이만 해요. 죄송해요, 착각해서 호랑이가 아니고 황소만 해요. 거의 거기 중요한 거는 거의예요, 거의. 근데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산돼지도요, 호랑이가 잡아먹잖아요. 자, 호랑이가 산돼지 잡아먹고 나서 내가 오늘 호랑이 죽였으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이 아니고 살돈 했으니까 죄를 지어 용서해, 이게 가능하냐고요. 동물 세계에 양심이 없어요. 존엄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선악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아니, 죄를 따지는 절대적인 근원지, 절대적인 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상대적이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악을 주장하게 되고 악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가 사라지는 거죠. 창조의 질서, 창조에서 이거 사라지는 거죠.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동성연애도 만들어지는 거죠.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뭐 남자와 남자끼리 뭐 어때, 자기 좋은 건데, 심지어 사람과 짐승하고 뭐 어때, 자기 좀 하는 건데, 이게 동성연애 문제잖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노벨상의 주인공, 이 최근 문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심판이 없는데 뭐가 두려워요. 뒤끝이 없는데 내가 뭐를 못해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죽이고 뺏고 뭐 so what,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가 원숭이 후손이라는데,
내가 동물이라는데, 내가 하이에나라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게 무신론자들이 범하는 아주 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에 빠뜨리는 아주 악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못할 일이 없어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가 아니니까, 죄 문제가 아니니까, 책임질 게 아니니까 책임물을 하나님이 안 끼치잖아요. 그 대표자가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무신론자입니다. 결국은 수백만 명을 죽여도요, 너나 딱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히틀러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무신론자 니체예요.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해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게 니체 고백이잖아요. 평생 멋지게 살았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까지,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인간의 지성, 와우, 얼마나 위대해요.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인간의 지성이요, 얼마나 당당해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창조주 존재를 부정하는, 와우,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멋진 줄 알았는데 결국은요, 그 지성이 감당을 못하고 파괴되면서 정신분열에, 결국은 마지막에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정신병원에서 죽어가면서 니체가 남긴 마지막 메모지에 이렇게 썼어요. 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갑니다. 이게 무신론을 고백했던 니체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판을 깔아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계를 만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내 인생의 판을 깔아주셨는데, 모든 걸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인도하셨는데, 다 이제 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인생을 살을 수 있었지? 누가 세계를 만들었지? 마지막까지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기였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지난 11월 달에 세계 지도자 세미나, 아프리카 브라질에서 한 30여 명 목회자들 다녀가셨어요. 그분들 이제 가신 다음에 저랑 연락하면서 제가 받는 피드백은 뭔가 하면 이게 가장 많아요. 평생의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가 제일 많아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이 울어본 기간이 한국에 머물 때였습니다. 이런 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분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얼마나 후한 대접 받았습니까? 공항에서 환영해서, 공항에서 영접해서 버스에 태워드리고 모시고 와서 힐링타운 편하게 잘 주무시게 하고, 하루 3끼씩 정말 맛있는 거 잘 대접해드렸고, 날마다 선물 드리고, 거기다가 또 말씀을 통해 알게 해드리고 깨닫게 해드리고, 거기다가 한국의 뭐 남산, 경복궁 다 다니고 구경시켜드리고, 가실 때 공항까지 모시고 가서 이렇게 참 배웅까지 해드렸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 놀라운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봤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지? 모른다면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더라? 모른다면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연락할 때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축복을 누렸으면 누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서 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연락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 사랑하고 잘 지내셨나고 안부도 묻고 교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 계속 저를 도와주잖아요. 선교비도 더 보내고 교제하고, 얼마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판을 깔아주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겠어요.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평생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 주간에 한국에 왔다 살아가는 감동하고 비길 수 있어요? 평생의 삶을 거기다 비길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위대 인생이라는 장을 내가 걸어가는, 이 판을 내가 걸어가면서도
정작 누가 내게 판을 깔아줬는지 알지 못하고 우연히 됐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그게 멋진 것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무신론자 특징들, 어리석은 자들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는 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느끼는 관계.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가 육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동양인이 올림픽에 육상에서 금메달 따기 쉽지 않잖아요. 체육 자체가 안 되는데 금메달을 딴 거죠. 당연히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동양인의 약점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까? 이분이 말한 것은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요? 자,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육상을 시작하는데 뭐 이제 동양인이니까 뭐 당연히 체격이 작죠. 거기다 이제 힘이 붙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그랬죠. 근데 하루는 정말 넘어졌어요. 막 달리다가 팍 쓰러졌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막 달렸어요. 당연히 꼴찌했죠.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실망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1등 할 때 당연히 기분 좋지 엄마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정말 좋았어. 엄마는 너한테 진짜 감동받았는데 네가 1등 할 때도 좋지만 아니 오늘 너 쓰러졌잖아. 콱 넘어졌잖아. 엄마는 네가 포기할 줄 알았어. 엄마는 네가 울 줄 알았어. 근데 네가 벌떡 일어나더니 또 그냥 막 쫓아가는 열심히 뛰는 그 모습 바라보는데 와, 엄마 정말 그때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기뻤고 이야, 엄마 그런 게 좋아. 1등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쓰러질 때 실패라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 울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1등 하려고 노력하지 마. 엄마 네가 1등 하려고 원하는 거 아니야. 너만 좋으면 돼. 그냥 달려. 그 말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1등 하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달리다 보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꼭 그런 좋은 엄마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에 걸은 금메달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슬플 때마다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를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게 주님이시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러시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또 일어나라고, 외로울 때마다 일어나라고, 슬플 때마다 일어나라고, 억울할 때마다 또 일어나라고, 지칠 때마다 또 일어나라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현대신학교의 최고로 훌륭한 신학자라 그러면 칼 바르트, 스위스 교수님이세요. 칼 바르트 박사님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학자들, 기자들 모여서 난리가 났죠.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세계 최고의 신학, 정말 최고의 박사님이신데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발견한 가장 위대한 깨달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이제 신학적인 특별한 이론들을 기대했죠. 바로 그때 이 칼 바르트 신학자, 노 신학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거 말하라고요? 예. God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평생 신학을 연구했어요. 평생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요 미물 같은 존재예요. 나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나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의 고백이에요. 정말 주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요즘은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 믿음 1세대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요. 시간 될 때마다 기회가 되면 한경정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의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와, 제가 그 대목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제가 오늘 무신론을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다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무신론자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는 사상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여지껏 드린 말씀들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머리로는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막 얘기해요. 머리로는 그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해요.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죽을까 봐.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날마다 걱정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는 좋은 일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도 그분에게 좋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나쁜 거를 통해서 무언가 그분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 그분이 깨우쳐 주신다고요.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나쁜 게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나쁜 것도 그분에게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실천적 무신론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는 실천적으로도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확실히 믿고 믿는 사람답게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와우,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